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1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11조를 합니까? 왜냐하면 11조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조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11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돈 필요하시냐고. 하나님 돈 필요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하십니까? 11조 왜 하세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11조 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에서도 네가 11조를 해라라고 이런 말씀들을 막 들으니까 11조 안 하면 벌 받겠다. 우리 일이 잘 안 풀리겠다. 직장 생활이 힘들겠다. 사업이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이 뭐냐면 11조 해서 복 받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11조로 해서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조 왕 록펠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성공케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11조를 어디로 바로 연결시키냐면 물질적인 복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11조를 명령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나타나는 것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요, 자신의 소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딱 떼놓고 10분의 1을 딱 헌금하면서 하나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요, 10분의 9는 제 것이니까 제 마음대로 씁니다 라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개념이 다른 거죠. 10분의 1 세금을 떼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11조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민수기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는데요, 그 10분의 1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 안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 그들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레위인들도 자신이 받은 소득에서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도 받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사는 레위인들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모으셔서 누구에게 주셨냐? 그것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몇 지파냐면요, 13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이루죠. 장자의 몫을 받아서 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지파인데 왜 이스라엘을 12지파, 12지파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특별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기업들을 주셨는데 그때 누구만 기업을 받지 못했냐라면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레위 지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으니까? 성막의 일을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48성읍만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살 수 있는 집은 주셨어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땅과 농경지를 의미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과 농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출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요, 목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 전적으로 성막의 일만 감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일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대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감당한 거죠. 레위 지파가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백성들의 소득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 제도는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복을 주시는 제도입니다. 야, 너희들 10분의 1씩 다 내놔,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분의 1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줌으로, 또 레위 지파들에게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딱 제사장이 있고 뭐 일반 백성들이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와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헌금이 나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간혹 보면 그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헌금을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헌금도 적게 하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뭐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됩니까?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해서 드리고 또 선교와 전도의 일들을 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비에도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장전동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며 우리가 롤케이크를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에 이 교회의 예산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는 이 사례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목회자는 좀 어려워야 돼. 밥을 굶어야 돼. 그래야 영성이 자라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해당 목회자에게 그러한 시간과 기간과 고난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실 거고요. 그 물질로 인하여 그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훈련의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목회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가난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창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중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목회자의 생계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든 겁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중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은 것만 봐도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목회자들 3,000명 이상이 택시기사나 택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목회자가 그 일들을 하면서 과연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목회에만 전념해도 목회에만 올인해도 힘든 것이 목회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목회자가 사회 경험도 있으면 좋습니다. 직장 생활 해본 경험도 있으면 좋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회자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붙들고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씨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은 목회자를 복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건강한 교회냐면 성도님들 대부분이 11조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비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회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 가르칠 것들 준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다음 세대들 살리고 캠퍼스와 함께 연계해서 사역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의 형편은 어떨까? 특별히 좀 최근에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풍족하고 우리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이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다 포함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시대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개 교회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들 교회, 수영로 교회, 부존 교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개 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만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개념들이 약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만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연약한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면 됩니까? 큰 교회들이 도우면 됩니다. 힘 있는 교회들이 도와서 함께 그 교회들을 섬겨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죠. 지난주에 한 기독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낙도 선교사들에 대한, 낙도에서 사역하신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픈 낙도 목회자들을 도와주세요. 네, 제목을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도시에도 교회들이 있지만 시골에도 있잖아요. 그 시골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어디냐면 바로 낙도라는 곳이에요. 섬에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섬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살아봐야 몇 가구, 몇십 가구 정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큰 교회 목회하면요, 능력 있는 목회자고요. 작은 교회 목회하면 능력 없는 목회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목회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맡아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요, 책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목회자님들의 이 어려운 소식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이게 남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160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여러 도시 교회들이 도와서 이 교회의 목회자들 생활비나 또는 건축을 해야 하거나 방충망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힘드냐 하면 갑자기 큰 질병이 왔을 때 이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거나 그럴 기회도 잘 없고, 그리고 받아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좀 부유하면 그것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없는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급히 또 수술을 받다 보면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카드를 긁어서 신용카드를 긁어서 일단은 수술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장로님에게 이 기사를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의논하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기로 또 결의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순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죠. 우리가 한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려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계속해서 한 마리씩 잡아줘서 먹게 하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니라 낚시를 가르치는 거, 피싱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자신이 그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도구, 스킬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들에 몇십만 원씩 매달 이렇게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개 교회에 붕어빵 기계를 헌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연약한 교회들에 우리가 붕어빵 기계를 헌물하고 박봉남 장로님과 함께 4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달에 한 번씩 가서 그 교회 직접 가서 순회전도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이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그 공교회를 살려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들 소식 들으시면요, 도우십시오. 교회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 소식이 들려지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그 감동대로 여러분 헌물도 하시고 가셔서 몸으로도 좀 일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꼭 당대가 아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들 체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 산 증거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순회전도대학 마무리 모임을 할 때 김무경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사직동으로 이동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건축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장로님이 몇 년 동안 그 물질을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갚으셨냐면 그 갈보리 교회와 새사랑 교회가 합병하는 은혜로 갚으셨다라는 거죠. 백암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님 부도 나서 힘든 가운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건축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 헌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은퇴하실 때에 이 교회와 또 우리가 합병되어 있는 교회와 다시 한번 합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이런 계획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개척했으니까 좀 이따 합병을 해야지.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교회 합병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 와서 목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들이죠. 목사님들께서 신실하게 목회하셨습니다. 33년, 35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신실하게 목회하셨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 전부 다요. 늘 기도하셨고 말씀 전하셨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병할 때 남아 계셨던 성도님들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복을 어떻게 갚으셨느냐? 합병을 통하여 갚으셨다. 우리 모두가 사실 수혜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윗대에 헌신했고 기도했던 그 부모 세대의 헌신으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감동하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 약속하시냐면 민수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기업이 없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없대요. 좀 서운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기업이 없습니까? 더 주셔야죠. 2배 주시고 3배 주시고 땅도 더 주셔야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뭐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꼭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면요, 내가 받은 그 복, 우리 교회가 받은 그 복을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요,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뭐 새마을 운동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르신들은 많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모는 복을 받았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아는데
부모는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이 신앙이 꽝인 겁니다. 왜요? 신앙이 지금 전수가 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버린 겁니다. 얘들아,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집에 시집 장가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거 하려면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옳게 안 하고 나중 되면 하겠지, 돌아오겠지. 언제 돌아옵니까? 대학생 되면 안 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안 돌아와요. 마음은 애가 닳지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사역하고 학원 사역하고 유학생 사역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누린 세대잖아요. 이 온가족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복을 누려보셨잖아요. 하나님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는 안 가르치냐고요. 왜 그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시지 않느냐고요. 왜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됐다고 말씀하시느냐고요. 좋은 직장 들어간 걸로 왜 그 만족하시냐고요. 예배 안 나오면 우셔야 돼요. 가슴을 찢으셔야 됩니다.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그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 그럼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이제는 끝내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인데 11조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헌금하십시오. 그게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10분의 3이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십시오. 이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믿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교회의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잡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것이죠. 물론 이름 쓰지 않으셔도 재정부가 건강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도 재정부가 정확하게 계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0분의 1만 드리면 끝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도 생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죽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시는 그 소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십시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또 선교를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참석하셔도 좋고요.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셔도 좋고요. 혹여나 더 가능하시다라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3개월, 6개월, 1년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한번 들여보는,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오롯이 한번 들여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과 분깃이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